어제는 잊고 지내던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난데없이 걸려온 이 친구가 폐암 사기 진단을 받고 항암 치료를 받다가 죽다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순간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참 막막하죠. 죽다 살아난 이 친구가 내 생각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정기검진 잘 받아두라고 합니다. 한 방에 훅 갈 수 있다고 하면서. 왜 내 생각이 났을까? 나에게 혹시 그런 상황이 오고 있다고 알려주는 사인인 걸까? 그래도 명색이 나도 의사인데 뭔가 내 도움이 필요해서 전화한 건 아닐까? 순간 머릿속으로 여러 가지 생각이 스칩니다. 참 우리 나이가 주변에 죽음이 흔해지는 나이이기는 합니다. 부모님들 그리고 선배님들이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문상을 가야 되는 횟수도 늘어났고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나이입니다. 그나마 젊을 때 우연처럼 마주치게 된 죽음의 소식들을 들을 땐 죽은 사람보다는 그 소식을 전한 사람 또는 살아남은 사람들과의 인연 때문에 죽음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특이하게도 어려서 인도의 성자라고 불리는 오쇼 라주니시의 책 가운데 죽음의 예술이라는 것을 접하게 됐어요. 삶과 죽음이 둘이 아니고 하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우리의 육신이 인생이라고 부르는 태어나기 이전의 영혼의 상태와 죽은 뒤의 영혼의 상태 사이에 존재하는 기간 동안 잘 사용하다 가는 도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건 마치 강을 건너는 배처럼 잘 사용하면 되는 이 육신에 집착할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20살 남짓 아직 세상도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세상에 별 기대와 희망을 배우지 못한 아이가 뭐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와 닿았겠어요. 그래도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슬퍼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전화 온 친구는 친구라고는 하지만 평소에 왕래가 없었던 탓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가끔 우연처럼 마주할 때 그 친구의 모습, 그리고 지난 10년간은 가끔 걸려왔던 전화의 목소리 정도를 떠올리며 이 친구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친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많았어요. 그래도 명색이 의사지를 한 놈인데 아픈 사람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제가 의학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건 사람의 몸을 고치는 건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의술로는 잠깐 고통을 멈추게 할 수는 있어도 근본적으로 아프지 않게 만들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병의 치료는 영혼의 치유가 동반될 때 비로소 질병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영혼의 치료의 방법으로 생각을 바꾸게 되고요. 지금처럼 인생학교를 만들어서 인류가 병원에 가지 않는 세상을 만들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학교는 어떤 의미에서는 영혼의 병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울리는 말이 있어요.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항상 머릿속에 울립니다. 제가 무슨 힘이 있다고 이런 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의 그 어떤 병도 낫게 해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늘 들기도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을 테지만 그런 원력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사실 병을 낫게 하는 가장 큰 방법이 제게 있기는 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근본적인 치유 방법이고요. 병이 아주 쉽게 낫는 방법입니다. 누굴 찾아가거나 병원에 갈 필요도 없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인간은 신명이 나면 아무리 불치병이라고 하더라도 태어날 때부터 잘못돼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면 거의 웬만한 건 다 낫습니다. 암이라고 해도요 3개월 남았다고 진단받은 게 아니라면 나을 수 있을 거예요. 신명이라고 이 요상하고 불가사의한 단어가
영혼의 불꽃을 일으켜주기만 한다면 뭐 말기암이든 뭐든 싹 다 낫습니다. 이 신명이라고 부르는 내 영혼의 불꽃이 이 육신을 후룩하고 정화시켜 버립니다. 문제는 이 신명이 잘 일지 않는다는 데 있죠. 그리고 신명을 일으키는 방법론이 따로 있어요. 가장 첫 번째로는 왜 내가 이 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아픈 사람은 환자입니다. 아픔은 종류가 참 여러 가지라서 육신의 병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 사랑에 배신을 당한 사람 등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이 모두 병입니다. 육신이 무너지는 건 제일 마지막에 찾아오죠. 가장 먼저 힘들어지는 건 사람 때문일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둘 없어집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이 세면 셀수록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까이 하질 않으려고 하고 떠나갑니다. 내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주변에 나와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얼굴만 딱 봐도 오늘 기분이 어떤지 알 수 있는, 그리고 왜 기분이 별로인 건지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문제를 서로 의논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시나요? 그런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나는 아픔과 거리가 멉니다. 그런 사람이 만약에 한 명도 없다면 당신은 아픈 사람이거나 아프기 일보 직전의 사람일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혼자가 되라고 하거나 혼자를 견딜 수 있어야 한다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잘라내야 한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이 인기를 얻던데요. 이거 아주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위험한 얘기예요. 물론 당장 감당이 안 되면 피해야 하는 게 맞기는 해요. 그러나 계속 피하다가 된통 만나기도 하고요. 결국 혼자 되어버립니다. 잘 살고 있는데 혼자가 되다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인간들과 서로 어울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인간을 멀리하라니 이게 말이 되나요? 우리가 인연을 다루는 가장 절대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는 인연 막는 게 아니고요. 가는 인연은 잡는 게 아닙니다. 이건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거라서 내가 막는다고 막아지지도 않고요. 내가 잡는다고 잡아지지도 않습니다. 억지를 부리면서 자연과 싸워봤자 이기지도 못하고 나만 쌍코피 터지게 되죠. 다시 원래 이야기로 돌아와서 내가 왜 병에 걸렸는지 그 해답은 아주 심플합니다. 잘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아파진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죠. 그러나 문제는 무엇을 잘못 살아왔는지 찾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세상에 자신이 잘못 살고 있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더러 아주 가끔은 내가 잘못했다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기는 합니다만 더 깊이 들어가서 그래서 뭘 잘못했냐고 따지고 들어가면요. 결코 자신의 잘못을 들여다보지 못하고 화를 냅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거죠. 맞습니다. 어쩔 수 없었다는 그 말이 맞습니다. 그게 잘못이라고 이해되도록 알려주는 사람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 내몰리게 되면 인간은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전적으로 나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상대방들과 부딪히게 되고요. 서로 영혼의 상처를 주고받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 내가 왜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됐고 우리 인간이 왜 사는 것이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알게 될 때 해결이 납니다. 수만 년 인류의 역사가 이 답을 찾기 위해 헤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동안 내가 이것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겪었다는 것을 내 영혼이 알게 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납니다. 이 이야기는 너무 방대하고 길어질 이야기라서 오늘 이야기하진 않겠습니다. 우리 인생학교 영상에 이미 그런 이야기들을 해놨고요. 지금은 병이 나을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한 설명만 좀 해볼게요. 내가 잘못 산 이유는 몰라서 그런 겁니다. 누구도 그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없으니 나는 나만의 방법으로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나 화를 내는 건 당연하겠죠. 다만 이제 문제가 생겨서 내 앞에 왔으니 한번 뭐가 문제가 되는 건지 찾아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뭐가 문제가 되는 것인지 답을 찾고자 한다면 자연에서는 100일 동안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이 100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건 자연에서 알아서 합니다. 나는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되고요. 100일간 나는 나에게 일어난 문제들에 대해 해답을 찾고 싶습니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주변의 상황이 일시정지 버튼을 누른 듯 멈춰지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건 자연적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인간의 몸을 빌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이것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나를 돕게 됩니다. 그러니 아픈 사람은 제일 먼저 이것을 하면 됩니다. 나는 100일 동안 왜 내가 아프게 된 것인지 답을 찾겠습니다 라고 허공에 대고 입으로 말을 해보세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인생학교에서 제공하는 듣기훈련 100일의 프로젝트를 시도해 보세요. 반드시 내가 아프게 된 원인을 찾아내게 될 겁니다. 이 듣기훈련은 나를 변화시키는 기초 프로그램입니다. 이 훈련은 누구나 했어야 했고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할 수밖에 없는 프로그램입니다. 단지 인생학교에서 제공하는 이 방법론은 자연의 법칙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저절로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누구나 할 수 있도록 가장 쉽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누구도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 도전을 해보세요. 100일 안으로 반드시 변화가 찾아올 겁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우리 인생학교에 질문을 해주세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도 질문하시면 최대한 성실하게 이해가 되도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좋기로는 내가 놓치고 살았던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통안의 눈물이 나면 좋겠습니다. 이것만 돼도 지금 그대들이 아픈 것의 50-60%는 해소가 될 거예요. 이 내 영혼에서 나는 눈물이 나를 정화시켜 버립니다. 이 정화의 눈물이 내 육신을 회복시키는 시발점이 되고요. 여기까지만 오면 그 다음부터는 그리 어렵지 않게 병이 나아갑니다. 이게 안 돼서 인류는 지금까지 그렇게 오랜 세월 아픔으로 방황을 해온 것입니다. 이 지구별이 우리들의 학교였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들의 삶은 180도로 달라지게 됩니다. 이 달라진 우리들의 삶은 내 생각과 습관을 모두 바꿔버리죠. 지금 내가 아픈 이유는 내가 생각한 대로 내 습관을 만들어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과 습관이 바뀌면 아픈 것은 저절로 신압으로 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질을 할 때 환자들에게 설명하기를 현대인의 질병은 생활습관병이라고 합니다. 나의 생활습관이 쌓여서 질병이 된 것입니다. 생활습관은 나의 생각으로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내 병은 의사가 고쳐주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과 습관이 바뀌어야 저절로 낫는 것입니다. 이런 이치로 우리 인생학교가 만들어졌습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마지막으로 신명이 나는 단계는 이건 결코 혼자서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다만 제가 예를 들어서 그 맛을 좀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들 2002년 월드컵 기억나실까요? 온 국민이 신명이 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를 기억하는 분들이라면 이 신명이 나면 병이 낫는다는 제 말이 공감이 될까요? 문제는 그때 불었던 신명의 바람이 너무 명분이 약해서 오래가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신명이 있는 일은 우리들이 같이 만들 때 일어납니다. 그 방법론에 대해서는 천천히 또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만 친구의 전화를 받고 이 이야기를 사실은 해주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 길었고 일단은 이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상태도 아니었고요. 그래서 친구야, 우선은 미안하다. 당신이 그렇게 되도록 나는 몰랐네.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잠이 오지 않더라고. 그리고 나의 말을 전할 길이 없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듭니다. 나의 이야기가 공감이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나의 이야기를 좀 끝까지 들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미안하고 나를 기억해주고 전화해줘서 고마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